안녕하세요. 김누림 자매입니다. 일단 먼저 모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랑 순종이랑 주희는 비행기를 4번 타서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4번이나 타야 돼서. 근데 다들 성도님들이 진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저는 태국에 가게 된 이유를 제가 떨려서 그냥 적은 대로 읽을게요. 저는 태국에 가게 된 이유가 원래 저희 병원 규정상 제가 연차를 다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올해 부장님이 바뀌게 되면서 제가 못 받았던 연차를 갑자기 받게 될 수 있어가지고 한 5일 정도를 갑자기 더 받게 되어서 제가 시간을 내어서 갈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23살에 취업을 해서 올해 4년 차인데, 저희 일이 항상 엄청 반복적인 일이라서 요즘 들어 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다고 최근 들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막연히 일 안 하고 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박군 형제님이 딱 공지를 올리셨을 때 그 기간이 엄청 길지도 않고 생각보다 비용이 엄청 부담이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쉬운 마음으로 한 번쯤 가고 싶었던 태국 선교지라서, 그리고 한 번도 가지 않아 봤기 때문에 가야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간 청년들이 9명 정도 되는데, 가는 게 갑자기 결정되었는데 저희한테 주일학교 2번의 시간을 맞도록 허락해 주셔가지고 한 달의 기간 동안 좀 갑자기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간 청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다들 20대 초반이고, 제가 끝나고 알았는데 저는 지금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들 주일학교에 되게 익숙한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 20대 초반이기도 하고 이제 교회에 얼마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한 번도 진행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도 바쁜 일상 속에서 각자 되게 준비를 기쁨으로 하고 뭔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 걸 보면서 되게 저는 처음부터 딱 들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되게 부담되는 일처럼 생각이 되기도 했어가지고 저희 청년들을 보고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주일학교 시간을 하루 동안 다 몰아서 하게 됐는데, 그 처음에 좀 생각보다 공간이 지금 여기보다 조금 좁았는데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있었는데 9명이 통제하기에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조금 더 정신이 없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는 많이 지치더라고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진행을 할 때 너무 뭔가 딱 그 언어의 벽이 너무 느껴졌는데, 다행히 거기 10대 후반 청년들이랑 20대 초반 청년들이 저희의 통역을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이들 통솔이 생각보다 진짜 저희끼리 있었으면 절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저희가 그걸 보면서 교회는 그러니까 서로서로 섬기면서 그 하나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되게 그런 게 감사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태국에 있는 기간 동안 오유정 자매님이 저희를 진짜 엄마처럼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면서 케어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드렸고, 자매님의 그 틈틈이 선교 간증이나 결혼 간증 등 틈틈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한국에서보다 많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다 끝나고 캠프, 저희 한국 캠프처럼 비슷하게 공연 같은 걸 하고 뭔가 뒤풀이식으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끝나고 그 데이비드 장로 형제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지금은 만남도 짧고 헤어짐이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참 감동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저는 태국에 딱 처음 갔는데 전 방콕에 하루 일찍 갔었거든요. 근데 음식이 생각보다 저랑 맞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캠프 기간 동안 강제로 다이어트 하겠구나 하면서 좀 내심 기대를 했는데, 캠프를 가니까 성도님들이 진짜 매일 먹을 걸 너무 많이 챙겨주시고, 제가 태어나서 돼지 잡는 걸 처음 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바베큐 중에 제일 맛있었고, 그래서 이제 살이 하나도 안 빠져서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차로 진짜 구불길을 한 20분 정도 가야 하는 그 빵콘 모임에 가게 됐는데, 거기 빵콘 모임과 성경교육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사진으로만 봤던 그 센터 현장을 눈으로 보니까 진짜 빨리 완공되어서, 이 센터를 통해서 정말 그 태국 사람들은 그 교회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 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교회나 그 성경교육센터가 그냥 저는 당연히 그 교육센터가 당연히 완공일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냥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헌금이 모아지면 조금 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돈이 모아지면 조금 짓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태국 선교지 방문 기간 동안 진짜 제가 언어의 장벽을 많이 느끼면서 한 언어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제일 많이 한 생각이 그 문영호 형제님이랑 오유정 자매님이 딱 처음에 5년 전에 가셨을 때 한국과 너무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는 거랑 그 언어를 배우실 때 솔직히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형제 두 분은 조금 나이가 차고 가신 거잖아요. 그럼 더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 선교는 저의 영역이 아니고 어른들이 할 일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내 기도 제목이 먼저고, 선교지에 대한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약간 곁들이면 더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해왔던 그 제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저는 가장 좋았던 시간이 그 빵콘 모임에서 그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 청년들이랑 돌아가면서 짧게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언어가 통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편한 환경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0년 만에 강대성 위에서 간증을 하게 돼가지고 구원 간증 이후로 너무 떨려가지고 네, 호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태국 간증을 준비하게 돼서 떨리네요. 제 회사가 10월 말에 분기 마감이에요. 그래서 월차 쓰기가 되게 눈치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회사 막내예요. 팀장님한테 가서 제가 월차 혹시 써도 되냐고 그냥 물어봤거든요. 엄청 떨면서. 근데 다행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상황을 허락해주셔서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지 방문이 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그냥 무작정 가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아까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주일학교와 워십 준비 같은 걸 맡게 되어가지고 그 전에 많은 기도와 준비가 필요했어요. 활동을 맡아서 준비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 모았었는데,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평소 주변 전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마음이 많은데 태국 선교를 통해 전도에 대해 더 배우고 깊이 생각하고 자극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길,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태국에 가서 제가 전도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복음의 동역자로서 힘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태국에 막상 가보니까 제 생각보다는 나라가 정말 잘 살고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문영원 형제님과 오유정 자매님이 거기서 너무 익숙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형제 자매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국어가 정말 뭔가 어렵고 말이 하나도 안 통해서 저희가 일일이 파파고를 통해서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여쭤보니까 태국에서 언어학원을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노력하셨대요. 그러면서 저도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전도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밤에 도착해서 하루 자고 다음 날에 치앙라이로 이동해서 맷장교에서 캠프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날이 저희가 맡았던 주일학교 날이었어요. 제가 실외에서 활동을 진행했는데 풍선 들기고 옮기기 막 이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말을 막 엄청 잘 듣진 않아요. 막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막 욕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약간 장난도 치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오희정 자매님이 통역을 해주셔가지고 실내에서 겨우겨우 진행을 했어요. 제가 그날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그 성도님들과 아이들과 많이 소통을 하지 못하고 그 쉬기에 급급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쉬고 있을 때 그 태국 금쪽이들이 몇 명 있는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딱 봐도 저희랑 놀고 싶어서 장난을 치는 건데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좀 쉬고 이러기에 바빴거든요. 근데 그날 주일학교에 대한 부담이 끝나고 그 다음날에 저희가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그리고 특성 준비랑 워십 준비만 하면 돼가지고 마음이 되게 편안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다가와줬는데 제가 그때도 아이들이랑 헤어지면서 완전 오열을 해가지고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왔는데 제가 차에 타자마자 막 울었어요. 계속 그 아이들이 저한테 다가와줬는데 제가 그때 아이들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제가 형제님한테 아이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구원받은 아이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짧은 시간만 보내고 떠나지만 아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겠구나 그 필요성을 느꼈어요. 저는 아이들을 잊지 않을 거고 제가 가장 위로가 되었던 점은 아이들이 구원을 받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었습니다. 태국에는 선교사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중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몇 안 된다고 해요. 정말 태국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고 이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교지들에 대해 동역자로서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이렇게 발표를 해보는데 정말 떨리고요. 저는 태국에 처음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진짜 백수여서 뭔가 지금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가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해서 은서한테 가자 해서 가게 되었고요. 근데 일할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하길래 왠지 진짜 몸 쓰는 일을 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회의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특성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고 그래서 뭔가 솔직히 많이 걱정되고 막 처음으로 막 교회에서 일을 해보는 거라서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처음엔 진짜 부담감이 많이 됐는데 저는 처음이지만 언니들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갔고 그래서 덕분에 뭔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처음으로 일을 해봐서 정말 뜻깊은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정말 저는 태국을 하루 빨리 가게 되었는데 하루 빨리 가게 됐을 때 많이 보였던 게 불상들이 진짜 많이 보였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뭔가 한 블럭 지나갈 때마다 불상이 많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불상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길까라는 마음에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 교회에 갔을 때도 정말 태국의 토종 태국인들이 아니라 뭔가 부족들? 아카 부족들이 더 많다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들어가지고 정말 태국의 성도님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마음에 정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처음에 갔을 때. 그리고 가자마자 저희가 주일학교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정말 태국 청년들 덕분에 정말 일이 좀 수월하게 흘러갔거든요.
근데 태국 청년들이 저는 정말 어린 줄 몰랐는데 엄청 어리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었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하루빨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이 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뭔가 첫날에는 막 주일학교를 하느라 막 교재를 많이 못해서 기직 매칭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둘째 날 주일날이어서 주일날에는 뭔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멀리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게 뭔가 신기했고 저로서는 너무 신기한 경험이어서 정말 이런 사역자에 대한 마음들이 정말 궁금했고 신기했는데 뭔가 좀 많이 울컥해졌고, 저는 한국에서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뭔가 좀 많이 이런 환경들이 너무 당연했구나라는 사실에 너무 조금 창피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내가 너무 나태해져 있었구나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시는 형제님들이랑 자매님들도 너무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싶었고 그랬고, 그리고 저는 계속 자매님 차를 타가지고 자매님이랑 교제할 시간이 훨씬 많았는데, 자매님의 그런 간증이나 그런 걸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어주신 짝이 따로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은 저희가 처음에는 태국 청년들과 교제를 하고 나서 다른 지역 모임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느꼈는데 정말 합방콘 모임에서 성경학교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분이 조금 묘했던 게, 이렇게 뭔가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루빨리 미얀마에서도 넘어와서 이제 성경학교에서 많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정말 그런 마음에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성도님들이랑 언어는 달라도 같은 주님 안에 있구나를 많이 느끼고 와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저도 적은 거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국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문영건 형제님께서 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냥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하셔서 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학기 중이었지만 제가 월요일 금요일 공강이어서 잘 겹쳐서 완전 다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오려고 했는데 이제 비행기 티켓을 못 구해서 가격이 점점 오르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이. 그래서 가지 말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값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되었고요. 가기 전에 태국에서 할 활동을 준비할 때도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대가 됐었습니다. 이제 첫날 캠프장에 가서 주일학교 활동을 했는데 말이 잘 안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줘서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교회가 모인 거지만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또 많다는 거에 또 신기하고 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태국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잘 챙겨주시고 재밌어서 뭔가 태국 안 갔고 그냥 한국에서 운동회 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웃겼고, 그리고 같이 예배 참여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말은 잘 안 통했지만 언어는 다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린다는 게 느껴져서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있을 때보다 뭔가 타국에 가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뭔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뭔가 만유의 주님이심을 되게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정이 다 끝나고 태국 청년들이 이제 찬양을 하길래 같이 찬양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 게, 한국어로도 부르고 태국어로도 불렀는데
어쨌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어서 되게 국적 불문하고 이런 주님을 같이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태국 청년들이랑도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또 말은 안 통하지만 같은 성도로서 뭔가 같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다는 거에 대해 신기했고, 그리고 태국 청년들의 간증을 들을 때도 뭔가 새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되게 똑같다는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소중했고, 그 시간이 뭔가 더 길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또 좋았던 점이 뭔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뭔가 한국에 있을 때는 큰 자연을 볼 일이 많이 없었는데 태국에 가서 뭔가 가공되지 않은 자연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태국에 갔을 때 제가 너무 바빴어서 그때 일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까지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에 태국 선교 갔다 온 거 간증하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막학기를 지금 다니고 있고, 그리고 졸업 연주가 한 달이 채 안 남은 시간에 이제 태국을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지금 시기가 무슨 시기인데 태국을 가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독일을 갔다 오는 바람에 여름 수양회 때 형제 자매님들을 못 뵀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형제 자매님들을 뵈러 태국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딱 이렇게 시기가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학교 수업이 제가 월요일, 목요일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오케스트라 수업이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만 굉장히 빠르게 종강을 해서 제가 월요일 수업 하나만 빼면 목금토일 월화를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보여주셔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간 태국에 갔다 왔으니까 태국의 지금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제 태국을 가게 되면서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나라인지. 왜냐면 저는 여름 수양에도 못 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아예 모르고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태국은 불교가 지금 95%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과 힌두교가 나머지를 거의 차지하고, 기독교는 1%도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치앙마이 공항을 가보면 불교 기도실, 이슬람 기도실은 존재를 하는데, 기독교에 관련된 거는 뭐 십자가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존재하질 않아요. 독일에 갔을 때는 유명한 건축물이 교회나 성당 이런 게 되게 많고, 십자가에 관련된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랑 되게 많이 비교가 돼 보였거든요. 그래서 믿으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건물들까지도 불상이 가득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낯설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은희도 말을 했는데, 저희도 방콕 팀에 갔을 때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그렇고, 그냥 야시장 갈 때도 그렇고, 그 앞에 이제 불상들이 다 있고, 그 앞에 또 초가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불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게 눈에 보였는데, 그때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이사야서 말씀 44장 15절에서 17절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며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태국 사람들은 불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한국에서 옛날에 물 떠놓고 기도하듯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는 많은데 태국 사람들은 그런 이름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불상뿐만이 아니라 태국은 왕이 있는 나라인데 왕이 신성화되어 있고 신상으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상의 사진도 있는데 저희가 되게 놀랐던 거는 그 사진에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외국인이 손가락질을 2번을 했는데 한 번에 7년씩 해서 14년 징역살이를 했다는 이야기가 떠들 만큼 그게 굉장히 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유일신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진행된 가족 캠프는 31번째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기독교 역사가 한국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캠프가 이렇게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는데 센숙교회, 빵컨교회, 치앙마이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모였고 사진은 한 170명 정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온 인원들은 한 200명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선교사 형제자매님과 태국 선교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는데 태국은 동남아 중에는 되게 잘 사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방콕 공항은 약간 인천 공항 보는 것처럼 되게 잘 돼 있고 또 독일은 에어컨이 잘 안 되는데 에어컨이 빵빵하니까 되게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안에서도 빈부격차도 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그 지형 자체가 먹거리가 풍부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핍이 되지가 않고 그래서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왔던 캠프에 온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제가 태국 정통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라고 여쭤봤는데 청년들 중에서는 거의 채 5명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은희가 얘기했던 그 아카부족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넘어와서 정착했고 어쩌면 그 당시에 태국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무시도 받고 살기 어려웠던 그 부족이 지금 제일 구원을 많이 받고 교회를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 날 막 저녁 무대에서 전통 의상도 보고 막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아카부족의 특징이 1세대 분들은 부족 말만 하고 태국어 자체도 아예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말씀에 대해서도 박군 형제님 말씀을 1차적으로 태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 뒤에서 이제 부족말로 다시 번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2세대들이 되게 중요한데 2세대들은 태국어도 잘하니까 청년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진짜 중요한데 청년들의 성장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청년들의 얘기를 좀 하면 한국이 뭐 K-팝이든 뭐든 해서 되게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뭐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이 정도의 한국어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만큼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환영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약간 올라오는 게시물을 서로 보게 되면 약간 틱톡에서 노래에 나와서 춤을 춘다거나 약간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걸 보게 됐는데 그런 걸 보고 느꼈던 거는 이 친구들이 구원을 받은 자매나 형제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냥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문영원 형제님이 수양회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국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고 그래서 이제 쉐어링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이 끝이 아니라 또 계속 2, 3기를 통해서 태국과 대학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끔 연락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청년들이 만났을 때 저희에 대한 한국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너무 감사했고, 그 이제 12월에 CBF에서도 태국 선교를 가는데 저희한테 너네도 12월에 또 오냐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도 12월에 또 가고 싶은데 그 팀은 우리 팀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형제님이랑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게 태국 선교 1기로서 2, 3기에 대한 홍보를 약간 짧게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네팔이나 남아공 선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주 정도를 가서 직장인들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선교는 저희가 4박 5일을 다녀왔거든요. 그 주말을 껴서. 연차가 이틀이나 3일이 있으면 사실 직장인 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좀,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갈 수 있다. 특별한 캠프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거기 가서 청년들이랑 정말 교류하고, 우리가 정말 국적이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경험이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다른 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선교지를 위해서 그렇게 크게 기도했던 기억이 딱히 없는데, 이번에 갔다 오고 나니까 진짜 진심으로 태국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형제 자매님들과 그리고 이제 일꾼분들 약간 상황이 되게 많이 열악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도와 그다음에 빵컨 교회 성경센터 설립에 대한 기도와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영적 성장과 주일학교 학생들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여기에 서 있을 줄 몰랐는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태국을 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선교지 자체에 궁금증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이렇게 시간이 나서 갈 수 있을까 싶었기 때문에 은희가 가자는 말에 가야지라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곧 취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날짜를 뺄 수 있는 회사로 보내주시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에 비행기표를 빠르게 예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제 취업의 의지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처음 도착해서 놀랐던 점은 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숙소까지 모든 곳에 불상이 자연스럽게 있다는 것이었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길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가 불상을 보고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도 좀 신기했는데, 제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일본 여행에서의 저를 볼 때 아무런 느낌 없이 사진도 찍고 그냥 이쁜 풍경까지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더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첫 인상은 살짝 무서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았고 운동장에서 주일학교 활동 중이었는데 너무 파이팅 넘치는 모습에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어가지고 정말 약간 쩔었다고 해야 되나?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주일학교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게 됐는데, 언어가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른데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에 편안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찬양 시간마다 뭉클했던 게 있는데, 부르는 언어가 다르지만 같은 멜로디여서 그런가 하나 되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 짧은 시간 태국 청년들과 교제한 시간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간증들이 너무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더 신기했습니다. 태국 가기 전에 저희 기도 제목은 낯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는데, 선교지에 가게 되면 전기 나가는 것까지 하나하나 기도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었습니다.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느끼고 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불교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빼면은 잘 사는 나라여서 그런가 너무 잘 먹고 잘 자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의지한다는 것은 나를 벼랑 끝으로 내버렸을 때 같은 극단적인 상황뿐이었는데 가서 느끼고 온 것은 지금 생활에 하나하나 감사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도 나의 일상을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 또한 의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날 주님의 사랑을 느낀 에피소드가 살짝 있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치앙마이 교회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공항으로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제가 체크인도 하고 세수도 하고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기분이 싸한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마구 뒤지고 워치 화면을 봤는데 빨간 X 표시가 떠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놓고 왔다는 걸 그때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잠깐 머리가 멈췄는데 서둘러 순종이 언니한테 연락해서 자매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비행기 출발 시간이랑 체크인에 다 있기 때문에 제 폰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순종 언니가 타야 되는 비행기가 1시간이 연착됐다고 해가지고 제 폰을 어렵게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가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시는구나 싶어서 더욱 감사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앞서서 다 태국 전체에 대한 얘기랑 내일 또 형제님께서 많이 해주실 거여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 위주로, 묵상했던 부분 위주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태국 방문을 앞두고 계속 기도했던 저의 기도 제목은 태국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서로 함께 느끼고 오기를, 이거를 계속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이랬던 이유가 지난 문영관 선생님께서 한국 오시고 나서 계속 선교 보고를 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태국의 청년들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좀 이 태국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이 세상에 더 많고, 그리고 그런 거를 실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삶의 간증도 많이 궁금해하고 교제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들을 때마다 계속 뭔가 마음에 도전도 되고 마음이 되게 뭔가 그래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있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이제 태국 청년들을 위해 기도가 되고 마음에 그 생각들이 되게 잔상처럼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개인적으로 형제님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저 스스로도 제가 막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나 뭔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고, 저도 그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엄청 그게 많이 가득 찼던 상태에서 그 수양회 때 그런 말씀을 듣고 청년들도 그런 교제를 얻고 싶다라는 말을 들어서, 나의 이런 삶을 그들한테도 알려주고 싶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걸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태국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커졌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과 궁금증이 컸었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형제님께서 태국 가족 캠프에 참석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태국 성도님들과 캠프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교제를 나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이유로 다가와가지고 같이 가겠다고 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캠프 일정 중에 마지막에 이제 아까 계속 말했던 쉐어링 시간이 있었는데, 태국 청년들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따로 개인적으로 따로 교재도 나눴고 그랬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이 태국 청년들이 간증을 하는데 저랑 똑같이 뭔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뭔가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그런 안에서 울타리에서 지내면서 생겨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뭐 어려웠던 부분이나 그런 간증들을 막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과 교회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말해준 청년도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들으면서 아 진짜 나랑 다 정말 같은 주님을 믿는 청년이구나라는 게 그때 확 느껴졌고 나랑 같은 고민거리를 하고 있고 나랑 같은 주님 안에서 경험들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공감이 가고 신기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폐회식 때 장륜재님의 짧은 간증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이런 교제 시간들이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뭔가 울컥하기도 하고 감사와 행복을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느껴졌던 게 정말 하나님이 태국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한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두 함께 믿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느꼈고 정말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 이런 교제를 나누기 전까지는 계속 운동회 같은 걸 하고 뭔가 주일학교 정신없이 섬기고 이래가지고 약간 교회 캠프 왔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망각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잠깐 그냥 뭔가 놀거나 아니면 그냥 도와주는 느낌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찬양 시간이 시작되고부터 뭔가 아 맞다 여기 모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었지 이거를 그럴 때 좀 제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같이 찬양 부르고 교제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짧고 뭔가 일정도 마땅치가 않아서 많이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저도 뭔가 그 전에는 나도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저도 많이 나누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태국어도 공부를 해서 더 많이 교제를 나누고 싶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태국에 갔다 와서 저는 묵상했던 말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 뭔가 우리가 어떤 성도만의 아니면 어떤 나라의 선교지만의 아니면 어떤 교회만의 기쁨이고 어려움이고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뭔가 구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함께 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나의 일처럼 기도하고 함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러나기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 모임에서 섬기고 계시는 형제님 자매님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들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의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 귀한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안정되게 이루어지는 길은 절대 아니라는 거를 다시 생각하게 됐고 우리는 모두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또 생각을 했던 건 이제는 내가 태국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한국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곳으로 시선을 잠깐 돌려서 이곳에서의 나만의 선교지에 내 주변에 어떤 영혼들이 있을지 생각을 하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고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할까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보고 배우고 뭔가 느꼈던 거를 이제는 내가 이 자리에서 뭔가 그런 향기와 행복을 풍겨내고 전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 성도님들께 도리어 엄청 많은 사랑을 받고 와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열이 형제 이제 간증을 대신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군대 입대하는 동기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 왔는데요. 근데 제가 간증문을 쓰고 가라 그래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증문. 태국 선교 가기 전에는 가기 싫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권유를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계속되는 권유에 보니까 이제 자매들이 많아서 짐도 좀 같이 들고 가야 되는데 형제가 필요해서 강권을 했죠. 계속되는 권유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가는 당일에도 가기 싫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선교에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막상 갔을 때 첫날에는 사실 힘든 것이 더 컸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그런지 기가 엄청 빨렸습니다. 확실히 나는 아이들이랑은 잘 안 맞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날은 그렇게 말씀도 못 듣고 주일학교만 도와주고 끝났습니다. 둘째 날에서도 힘이 들었는데 태국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무수강스러운 춤을 추기도 하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국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기독교인이 거의 없고 불교가 문화인 나라입니다. 그런 우상숭배가 당연시 되는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엄청 힘들 텐데도 성도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달 전부터 고민과 기도 제목이 이 개인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국에서 살지 미국에서 살지였습니다. 미국에서 살면 물론 기회가 더 많을 것이지만 자라왔던 교회나 가족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에 다시 와서 몇 달 동안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나는 확실히 한국을 집이라 생각하구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에서도 또래도 없었고 같이 교제를 내가 패한 곳도 있었지만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 교회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학생활을 해야 하기에 적어도 5년은 더 미국에서 생활해야 하고 그 후에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느낀 것은 이것이 아주 배부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은 많이 가지 못하는 유학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내가 편한 미래,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미래를 가지기 위해 한국이나 미국이라는 선택지를 정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성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작지만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나 자신도 미국, 한국이라는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 후부터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이 많이 덜해졌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선택지일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곳이 뜬금없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행복한 곳이라는 것이 와닿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태국 선교를 보내주시고 평화롭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에 거기서 사역 중이신 형제님이 하신 말이 와닿습니다. 데이빗 장로 형제님인데요. 우리가 잠깐 만나고 헤어지지만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는 성도라는 이유만으로도 서로 전혀 일면식이 없던 사람인데도 서로 돕고 사랑하고 형제 자매인 것, 서로 처음 만나는데도 가족처럼 해주는 것,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 기도해주고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형제 자매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교열이가 이제 12월 중에 아마 군 입대가 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좀 군대 가기 전에 주님이 좋은 경험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전체적인 태국 제 간증은 내일 말씀 시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